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가 참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만 이 시간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여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육체적인 연약함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들 하나님 앞에 내가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짐으로써 우리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월 한 달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하루 일을 마치고 수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어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기도와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살기 원했지만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픈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통해 회복을 일으키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여러 가지 사명과 직분들을 맡기셨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20쪽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고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틀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기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기를 달고 놋 갈고리 신기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널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널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또 교회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지난달부터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해막의 덮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막은 성막의 또 다른 말인데 원어로는 오헬 모헤드라고 불리고 만남의 천막을 의미합니다. 보통 성막은 마당과 울타리, 경계선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해막은 지성소와 성소를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구역만을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해막을 덮는 덮개는 단순히 더위와 추위를 막는 것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덮개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성막에 사용된 막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막 위에 덮는 천막과 성막의 공간을 가리는 가림막들이 있고 뜰의 경계를 두르는 데 사용한 포장막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히브리 원어들은 모두 제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모두 똑같이 휘장으로만 표현을 하다 보니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가끔씩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덮은 실로 짠 천막 덮개를 개역 개정 성경은 모두 휘장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공간의 가림막, 커튼을 의미하는 휘장과는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좀 아쉬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공간을 구분하고 있는 것도 휘장이라고 부르고 본 건물 위에 덮고 있는 천막도 휘장이라고 부르다 보니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금 읽은 본문은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로 보면 더 정확한데 거기에서는 휘장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앙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앙장은 천장이나 물건 위에 덮어서 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앙장막은 일정한 사이즈의 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천은 커튼과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성막을 덮어 놓습니다. 첫 번째 앙장막은 청색과 자색, 홍색 그리고 아마나 대마와 같은 식물을 말려서 만들었던 배실로서 카페트처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맨 아래에 덮은 다음에는 염소 털실로 만든 큰 천을 덮습니다. 그 위에는 염색이 된 붉은 순양의 가죽을 덮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두꺼운 해달 가죽을 덮어서 4개의 막으로 이 해막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해막의 앙장은 단순히 덮어 놓는 것만이 아니라 고리를 준비해서 그것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앙장막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강야에서는 새벽마다 이슬이 맺히고 가끔씩 비도 오고 햇빛도 매우 뜨겁습니다. 따라서 성막을 보호하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해막의 앙장막을 덮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현재와 같이 공업용 미싱 기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천을 넣어 가지고 한 면으로 한 번에 뽑아낼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일정한 사이즈, 일정한 규격대로 천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명령할 때마다 이동 준비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르게 해체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천을 만들어 놓고 그냥 덮어 놓으면 이동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 끝에 금고리를 달아두고 이것을 이용해 땅 바닥에다가 말뚝을 박아 지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해막의 앙장막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해막의 앙장막에 대한 설명의 전부인데 이 앙장막이 가지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바람과 이슬 그 외 많은 위협들로부터 그 안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어떠한 위협과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다 막아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것이 이 성막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식의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중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친히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자녀는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기 원하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빠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이 이 해막의 앙장막 가운데 나타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막의 앙장막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의 실과 배실로 만든 실, 그리고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염소 털, 해달의 가죽 등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함께 중요한 이 본당 건물을 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로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또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앙장막이 드러내는 삶의 모습은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고 동시에 서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연합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청색실이 자색실을 무시하거나 해달 가족이 다른 천을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앙장막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사람들과의 화해가 앙장막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때로는 나와 다른 것을 배척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화해의 사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저 나와는 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의 문제로 고민했던 교회가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그 은사들의 순위를 매겨가지고 이 은사가 제일 중요하고 이런 은사가 나타나야지만 사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도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은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방언하고 기적을 일으키면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가시용으로 사용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가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말도 했는데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의 다양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이 발에게 너는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저리 가라라고 배척한다라고 한다면 손과 발은 서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손은 잡거나 만지는 역할을 할 수 없고 발은 걷거나 뛰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양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데는 각 사람이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배척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 손과 발이 마음이나 행동 방식이 서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각각 따로 놀거나 행동한다라고 한다면 손과 발은 또 서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몸에 붙어서 완전히 연합된 상태로 있을 때 손은 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발은 또 그 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각자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일성을 갖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한 교회가 이것을 다 배제하고 손은 손끼리 모여, 발은 발끼리 모여, 눈은 눈끼리 모여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공동체에 받아들이고 그들끼리만 모여서 일을 하자라고 한다면 참다운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앙장막의 의미는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이 앙장막은 네 겹으로 쳐져 있어서 태양빛도 뚫고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제사장들을 위해 금 촛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촛대를 통해서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셨는데 왜냐하면 불이 꺼지게 되면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앙장막이 쳐져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또 외부로부터 어떠한 방해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함은 성막의 앙장막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과도 화평을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좀 머리를 좀 약간 세게 맞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며 그분의 보호하심을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너무 좋지만 그러다 보니 공동체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만 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마치 앙장막 안에 갇혀 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우리를 철저하게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선하다라고 구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은 너무 더럽고 세상은 추하고 악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이 앙장막 안에만 머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장성한 자녀가 부모님께 나는 결혼이 두려워서 그저 엄마 아빠하고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이가 들었음에도 독립을 하는 것이 두려워서 엄마 아빠 그 그늘 아래서만 살고 싶다라고 합니다. 마트를 갈 때도 항상 엄마의 손을 잡고 아빠의 팔짱을 끼고 가고 엄마 아빠 없이는 못 살겠다며 그러한 생활을 전혀 변화 없이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역시 훌륭한 내 아들 딸이구나. 그래, 나와 평생 함께 살자.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엄마 아빠하고만 같이 영원히 살아야 돼. 만약에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부모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그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녀들은 독립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살면서 나중에 부모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사회생활을 겪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고 부모가 원하는 성인된 자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 밖으로는 전혀 안 나가고 엄마하고만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어떠한 사회생활도 안 하려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상할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만 잡고 여기 안에만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자신이 좋은 신앙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 와서 매일 예배를 드리면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신앙은 강야에서 드러나고 해가 없을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믿음은 온실 속에서만 자라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조금만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 상처받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전도의 방법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참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삶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나 혼자만 받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다 내 거야, 다른 사람 먹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받은 가자 선물을 꼭꼭 숨겨두고 혼자 먹으려고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고맙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은 방식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오해해서 선과 악으로만 구분을 하고 여기는 선하고 여기는 나쁘니까 거룩한 곳 안에서만 속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서 사람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선과 악의 그 경계를 없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 또한 그 안에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세워진 울타리를 제거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을 듣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휘장은 그의 육체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육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의 몸이 찢겨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 그 커튼도 찢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휘장들도 다 찢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담을 쌓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찢어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휘장이 안 찢어지니 내 마음이 찢어진다, 이러면서 애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도 담이 허물어지지 않는데 밖에 나가서 어떠한 담이 허물어지겠습니까? 만약 이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저들은 오직 자기들만의 그 울타리 안에서 산다, 그러니 저들은 우리와 함께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러한 시선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세상에 복음을 전할 통로조차 잃어버리게 되면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들이 속된 말로 개독교와 또 사회 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담을 아직도 허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가서 우리의 담을 더 높이 쌓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해막의 앙장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거룩과 연합과 보, 이걸 우리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거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고 우리끼리만의 그 테두리를 만들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합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해막의 앙장막인 것입니다.
이 앙장막을 오늘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할 때 앙장막 안에 갇혀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밖으로 나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증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늘 주님 안에 있는 것 같고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또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지가 눈에 보입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무언가를 하려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는 다 버리고 십자가로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담대하게 그것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우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태어난 하나의 교회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증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초대 교회들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다양한 모습을 가진 지체들이 서로의 모습들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십자가 부활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살며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 안에 살면서도 하늘의 시민임을 잊지 않게 해주는 동역자들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함께 왕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의 언어를 만들어가며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희생하는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들 날마다 더해 주시고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세상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동역자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삶을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공동체와 곧 증거의 공동체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시민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머리로 마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부서져가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모순과 죽음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정사와 권세들이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함께 싸우고 함께 일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본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로만 가득했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지금까지 이 근방의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보다도 어려운 시절에 우리보다 앞서 이 교회를 섬겼던 귀한 종들의 눈물과 그 헌신들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도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보여주고 또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준이 없고 영적으로 심각하게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게 하시고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 따라가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그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투병 중에 있는 박지연 권사님과 내일부터 항암 치료 시작하는 강명규 집사님, 그리고 문경수 집사님, 문검의 집사님, 전원자 권사님, 또 계속 회복 중에 있는 소민표 씨,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정인 집사님 남편 다니고집 마사역기 씨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분들, 또 어린이들 가운데 폐렴이나 감기로 고생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있습니다. 기도할 기력조차 잃어버린 이들 있습니다. 이 시간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그 마음에 주님 주신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날보다 오직 기쁨만이 그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픈 한우들의 그 마음을 고치시고 그 모든 육체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과 그 마음의 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죄의 빛이 한우들의 몸을 간통함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보게 되고 또 다시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또 청년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새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여호와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깊은 임재가 날마다 있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를 섬기는 교사들과 모든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모든 부서의 영적 기류를 완전히 바꿔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그 가정 안에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가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모든 민족을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기도의 영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3월 31일 날 부활절의 새 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애타는 마음으로 한 영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 가정과 직장과 동네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주께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어둠의 영이 물러나고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3월 31일 부활절 새생명 축제가 풍성한 은혜의 시간,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고 원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더욱더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양극화 형상과 청년 실업 문제, 저출산 문제들이 해결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4월 총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이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죄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의 영적 방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막이 사라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직접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생각하며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나타내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이 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2월 첫날인데 2월 월삭 새벽 기도를 함께 영광 돌립니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2월 첫날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분들은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새가족부에서 바나바 교육을 실시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는데 우리 바나바 훈련을 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또 가서 식사도 함께 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학위원회 모임이 돌아오는 주일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장학위원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 우리 부활절인데요. 새생명 축제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주변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기도하고 찾아가고 또 권하고 해서 많은 영혼들 주께로 또 인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